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계속 그동안 보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에도 계속 읽었지만 이 비유가 왜 나왔다고요? 15장 1절 2절에 보면 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난적인 원망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랍비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그들의 이 불쾌감을 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들여다볼 때,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자, 침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예비했던, 그분의 사업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왔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분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죄인들에게 찾아가는 것과 죄인들이 나아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요한의 사업과 예수님의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이 다른데 무엇이 다를까요? 자, 입장이 다릅니다. 요한은 선지자의 자격으로서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와서 외쳤고 기별을 외칠 때에 백성들은 그 기별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로 나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분은 선지자의 자격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자격이 있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메시아의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백성들에게 빛이 있었습니까? 기별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동안 천수백 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시고 또 의의 교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시니까 뭐가 없어요? 그 빛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왜곡되고 거짓되게 해석되어 버렸고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신 자격이 뭡니까? 그게 선지자의 자격이에요. 원래는 그분이 이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의 기별과 빛이 예언이 살아있었더라면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더라면 그분은 선지자로서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선생의 자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죄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사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과 자격은,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이전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스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이 자격을 의논하실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기셨어요? 세 분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맡겨지기 전에 그분은 스스로 자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구속의 계획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스스로 뭐 하신 거예요? 네,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시는 분, 스스로 오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중에 그리스도의 자격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네, 없어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기별자들, 모든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다 보내심을 입어서 온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격으로서 그분 자신이 스스로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물개헌에 보면 189페이지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뭐 하셨다? 나서셨다. 그죠?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자, 누가요?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오신,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먼저 나셔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땅에 부르심과 보냄을 받지 않고 기별자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까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요 늑대예요. 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별, 참복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스스로 오신 복음이셨어요. 네. 복음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 실물교훈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10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088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이다.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은 것도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코 먼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들의 관점이고 그들의 관념이고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관념을 배제하셨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뭐 하셨어요?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뭐 하도록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세상의 가르침은 구원의 순서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오른쪽에 그 앞에 1087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와야지만 그들에게 뭘요? 구원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를 위하여 소가 뭐 할 수 있다? 희생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반대로 설명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요?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야 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위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단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위해서도 목자는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실제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동안 목자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99마리의 양과 함께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99마리의 양은 목자 없이 우리에 있어야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나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뭐예요?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뭐하지 않으면?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해요? 결코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목자가 이 이런 양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는 스스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올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런 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목자는 날은 어두웠는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잠자리에 들 수가 없어요. 밤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 길을 잃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한 마리의 양은 어떻습니까? 더 위험해져요. 그죠? 밤에 누가 움직입니까? 길도 험하고 광야에 아까 빈들이라고 그랬죠? 그 길도 위험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와 늑대가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죠? 시간은 갈수록 더 위험해지지만 목자는 그 위험하다고 해서 외면합니까? 내일 날 밝으면 차를 찾으러 가야지. 그래요? 결코 그 위험을 외면치 않고 양을 찾아놨습니다.
결사적으로 양을 찾아요. 그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부르면서 찾게 될 때 마침내 양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그 목자는 무엇을 느꼈어요? 아, 양의 목숨이 위태롭구나,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마침내 저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막다른 곳에서 양을 발견합니다. 이제 양을 구출하죠. 예. 자,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의 그 목소리 어떨까요? 죽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외치는 소리가 어떨까요? 절박하죠, 그죠? 예. 그 음성만큼 가련하고 그러면서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 목자는 그 위험에서 우는 그 양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구출했지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마리 양, 다른 양들은 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안전한 길을 따라서 아무런 고생도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자신을 고생시키고 괴로움을 당하게 했다고 해서 이 양에 대해서 꾸짖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도 이 양을 채찍으로 막 몰고 옵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오나요? 어떻게 해서 와요? 그 양을 품에 꼭 안아서 자신의 온기로 그 떨던 몸을 다시 온기를 주어서 생명을 줘요. 그리고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노래하면서 온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자,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밤새도록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이제 돌아와서 즐기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한 마리밖에 아닌데. 예? 겨우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아왔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뭐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네. 결코 우리는, 왜요? 우리의 본성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가야바가 그랬던 것처럼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거, 뭐 그 정도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죠? 그 정도쯤 손실은 있을 수 있다. 왜? 아직도 얼마가 남아 있으니까. 99마리가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1대 99가 더 중요하죠. 더 가치 있고. 그런데 목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유해 보면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더 하리라.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결코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뭐하지 않다고요? 적지 않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아, 엄청나죠? 자,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디 가서? 성전 중앙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저기 있는 창기나 세리와 비교해서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 잘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는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감히 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죄 속죄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자, 이 둘 중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까? 누구에게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죠. 그죠? 네. 그는 죄인임을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는 수고와 희생이 요구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목자의 수고와 희생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요?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인해서 수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한 마리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수고와 희생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진 사명이 희생이에요. 희생. 99을 위해서는 그런 수고도 희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99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냥 꼴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한 시간,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같이 있는 그 99마리 양을 돌보고 꼴을 주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걸 수고라고 합니까? 그것이 자신을 뭐하게 하는데? 기쁘게 하고 먹여주고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데 그걸 수고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걸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양은 어때요? 단 한 마리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그를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 우리는 다 이 잃어버린 양이죠. 그죠? 네.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단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뭐예요?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저 유대 백성들 아무리 높은 대제사장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한 랍비나 율법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윗 왕과 솔로몬까지도 다 뭐예요?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한 마리가 아닌데 왜 비유에서는 왜 한 마리입니까? 온 지구 사람이 다 이런 양인데. 자, 너희는 다 형제요. 그죠? 하나예요. 우리는 하늘 우주 세계에서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 지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잃어버린 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지구. 온 우주에서, 그 말은 온 우주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한 요구되는 곳은 딱 하나, 지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적 4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 99 양인 하늘에 있는 무죄한 세계들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타락하지 않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은 99의 무죄한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지구는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양이에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만 하셨어요? 수고하셔야만 하셨어요. 그분의 수고가 뭡니까? 그분의 희생이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셔야만 하셨어요. 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주 세계에서 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우주에서 이렇게 둥근 지구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 지구가 어떤 별이라고 설명합니까?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다. 그죠? 지구가 이 인간이 아는 한 세상에서 어떤 별이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는 한 이 지구는 어떤 별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사실은 이 지구는 어떤 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못생긴 별이에요. 그죠? 가장 못난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지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온 우주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은 딱 한 곳, 이 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창조주로서 경배받을 왕으로서, 그죠?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99, 타락하지 않은 세계를 두고, 우리에 두고 이 지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지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까지 그분께서는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왜요? 우주에 있어서 이 6,000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 어떤 시간이에요? 밤중이에요, 밤중. 네. 밤중에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갔는데 도중에 피곤해, 나도 좀 쉬고 갈래.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만약에 목자가 밤중에 양을 찾다가 나 피곤하니까 요 텐트 치고 좀 잘래. 그러면 누구도 위험해집니까? 목자 자신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코 그 밤을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자신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양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는 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밤이 지나면, 비유해보면 이 밤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6,000년 동안의 밤이 지나고 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창세 이래로 없던 잔치예요. 창세 이래로 없던 잔치. 왜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을 불러다 놓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노라.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다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회복되어서 하늘에 갈 때는 그 잔치의 기쁨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껏 없던 잔치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하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그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데 데려가실 때 양을 어떻게 해서 데려간다고요? 채찍으로요? 걸려서 하늘로 데려가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승천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깨에 메시고 하늘로 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타고 승천할 그 구름,
그 구름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분의 어깨예요. 그 빛나는 구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구름빛이 어떻다고요? 정금의 빛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어깨입니다. 6,000년 동안을 이 지구를 찾기 위해 세월을 보내셨는데 온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잔치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때 구원받은 이 지구 성도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기쁨과 즐거움 속에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그죠? 그런데 가서 우리가 잔치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이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보다 뭐 하다고요? 더 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탁 그 기쁨과 즐거움을 동참하게 되는데, 야,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있게 된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죠? 네. 우리 때문에 그들이 이 잔치를, 창세 이래로 없던 잔치를 즐기는 거잖아요. 이 14만 4천인들이 그때 뭐 한다고요? 그 잔치에서 특별 찬양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왜 벅차고 감동적이겠어요? 이때 14만 4천인들이 부르는 찬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모든 내용이 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14만 4천인들이 경험해서 배운 그 찬양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노래할 때 온 우주 거민들에게 무엇이 공개되는 겁니까? 저들의 왕이셨던 창조주께서 이 지구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가셔서 어떤 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 우리의 찬미는 얼마나 벅차고 감동적이겠어요. 그때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들은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배웠잖아요. 이것이 합쳐질 때 바로 그것이 창세 이래로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온 우주에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알므로 그분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4만 4천인 그 사랑의 증인들로서 하늘 잔치에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승리가 없다면, 그들의 간증이 없다면 이 잔치는 일반 잔치와 다를 게 없어요. 이 14만 4천인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 잔치는 크게 기뻐할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실물교훈
190, 191페이지. 1089페이지 왼쪽 단입니다. 1089페이지 왼쪽 단 중간쯤 보겠습니다.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100개밖에 없을까요? 100개의 별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한계가 100이에요. 100. 큰 수가 100이야. 그런데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세계들 중에 유독 타락한 이 하나의 배도한 별, 지구, 이게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보다 뭐하다고요? 그분께는 더 귀중하다. 왜? 귀중한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세계에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설명되기 때문에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 한 작은 배도한 반역한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희생당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죠? 귀하죠?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99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요?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무엇을?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누리실 수 없어요? 이 도로 찾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누구까지도 희생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들만 희생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온 하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온 하늘이 누굽니까? 타락하지 않은 사랑하는 99 세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는데 그들도 누가 필요한데요? 창조주 아들이 필요한데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6,000년 동안 이 지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희생하셨습니까? 아들만 희생하셨습니까? 누구도 주었다고요? 99도 이 지구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사실은 잠시 동안이지만 그들의 찬양할 왕, 경배드릴 그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이 지구에게. 그죠? 그러니 그분은 온 하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이 지구에 승리하고 구속받는 그 백성들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오셔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밤길을 그냥 막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어디까지?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까지 다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라도 이 기쁨을 누리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했으면 그분은 무엇을 누리실 수 없다고요? 잔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없다고요. 14만 4천인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 모든 것은 누가 한 겁니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서 잘 아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잔치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그것을 배우도록 하셔서 그 사명을 동력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동력자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그 특권을 누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모른다면 할 수 있습니까? 동력자 될 자격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가장 인상 깊이 새겨질 교훈, 겸손, 회개. 예수께서 자희생의 법칙으로서 그 사업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은,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뭐예요? 그 방법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오늘 교과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을 가져야 되죠. 자, 한 말씀만 더 봅니다. 192페이지 실물경. 자, 1089 오른쪽 중간 아래쯤입니다. 시험에 빠져 그릇된 길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깊고 심금을 울리는 동정심이 얼마나 부족한가. 누가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자신에 대한 더욱 적게, 훨씬 적게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걸 누가 못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못했다고요? 제자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물도 감사히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히 받지 않아요. 헤이, 이거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돈 있는데 가서 사면 되지, 그거 뭐 별거라고 감사히 여기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물로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선물로? 평생 동안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하늘에서 갑자기 돈 뭉치가 하나 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만 가진 생각일까요? 우리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당연히 있어요. 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밖에 없어요. 그죠? 그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선물로 뚝 떨어져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얻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늘에서 그 잔치에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으면 주인의 기쁨 아무 상관없어. 그죠? 내가 했는데 내 기쁨이지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이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